안녕하세요.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 쟤는 어디 사막에 던져놔도 살아남으래야. 뭐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황막한 어떤 상황에 그런 낯선 곳에 던져져도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세요? 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이렇게 혼자 된 것 같고 정말로 혼자이고 또 뭐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떤 수치스러운 환경에 처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그런 힘든 상황들을 그때그때 견디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아직 청년이고 어리다. 나는 특별히 그런 힘든 것은 겪어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세워가셨는가를 배워보는 것은 간접 경험으로서도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자신의 이야기, 제 경험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장군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자기 장인이면서 왕이었던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다윗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게 되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맨 처음으로 도망간 곳이 놉 땅이라는 곳에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그 성읍으로 도망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그분이 이제 도와주긴 하셨죠. 먹을 것도 주고 그다음에 골리앗의 칼도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다윗에게 주고 하긴 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급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그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다윗이 장군으로 있었을 때 그 블레셋과 전쟁을 자주 치렀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거든요. 그 가드 사람 중에서 최고로 용맹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그 가드 땅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갖고 그대로 붙잡혀서 가드 왕 그 아기스라는 그 왕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순간 이제 다윗이 직감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사자굴에 들어왔구나. 나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도망을 가다가 여우를 피하다가 사자굴로 들어가게 된 격이죠. 다윗이 크게 거기서 기지를 발휘해요. 그래가지고 그 왕 앞으로 아기스 왕 앞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돌연 미친 척을 해요. 그런데 그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막 벽을 어그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히히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기스가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부족해서 저런 자를 내게로 끌고 왔느냐 당장 끌어내라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목숨을 건졌죠. 아주 간단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여러분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들을요 좀 더 현실감 있게 우리가 재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앞뒤 상황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이때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변 상황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추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속에서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낼 수 있고요. 내 삶에 적용이 가능해요. 저는 보니까 그 앞뒤 상황이요. 다윗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죠. 요즘으로 치면 다윗은 장군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도 다윗이 그 함께한 소년들과 함께 아히멜렉 제사장이 주는 진설병 떡을 먹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소년들이랑 같이 갔잖아요. 자기 말하자면 부하들이랑 같이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그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요. 그 장군이나 왕들은 명예를 누구보다도 아주 높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더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면 못 견뎌요. 그냥 죽음을 차라리 선택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 반대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수치를 그냥 무릅써요. 무릅써요. 수치스러워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장 큰 수치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그 수치죠. 어떤 모욕을 당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것, 혹은 전쟁에 패했다거나 이런 것은 그냥 얼마든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았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해도 다윗은 힘들었겠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적 있으세요? 수치심은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아이들도 엄마가 야단을 칠 때 그 아이의 수치심을 너무 자극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인격적으로 좀 세워주면서 걔를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그게 좋은 결과를 맺는 훈계가 되지. 안 그러면 그 아이를 그냥 수치심으로 너무 몰아가 버려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분노의 감정을 이끌어내가지고 역효과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다윗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 그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있거든요.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이제 사무엘 상에서는요,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지만 그때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왜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되는지 그런 것을 시편 34편이랑 연결해서 보면 너무너무 큰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너무 큰 어떤 곤경에 있고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캄캄한 그런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시편을 자주 보세요. 그 중에 시편 34편도 아주 주옥 같은 시예요. 거의 암송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요, 자기 상황에, 그 힘든 상황에 하나님과 손을 잡는 생활이거든요. 뭐 영광 중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자기가 뭐 높아지고 이랬을 때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요, 진짜 그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땅 파고 더 밑으로 들어갔을 때, 무덤 속에 들어간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섭리를 기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시편 34편은 그 고백으로 꽉 차 있어요. 정말 꽉 차 있어요. 처음 시작부터가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계속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정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지금 다윗이 그 스스로 연기를 해가지고 미친 척해서 거기서 이렇게 겨우 살아난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서 자기가 어떻게 그런 미친 짓까지 어거지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것 같아서 원망하기 딱 십상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 그 블레셋 왕 앞에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여기서 저를 끌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지를 발휘했고, 그 기지의 결과로 이렇게 목숨을 건졌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는 대학생 때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고 방세도 한 3개월치씩 밀리고 차비도 없어가지고 학교 어떻게 가나, 밥도 굶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이 시편을 보았거든요. 저는 제 눈에 가장 많이 딱 들어온 그 시편 34편의 구절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이 한 구절이었어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대요. 그럴 일은 잘 없죠. 젊은 사자는 얼마나 용맹하고 사냥을 잘하겠어요. 근데 정말 그 아프리카의 어떤 그 야생에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젊은 사자가 가끔 굶주려서 못 먹어가지고 줄일 때도 있대요. 그래서 못 먹어서 심지어 죽을 때도 있다고 하네요. 네, 뭐 그렇다고 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지금 다윗은 목숨은 건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 가서 내가 내 한 몸 누일 곳이 있나? 뭘 먹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어떤 선포예요. 저는 그 다윗을 내리누르던 어둠의 권세가 기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듣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윗의 그 기도를. 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라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끊임없이 이것을 하면서 이 입술의 이런 고백과 그 찬양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의 연속일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사람이 에녹이 있잖아요.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창세기 아주 간단하게 나와서 신비에 쌓인 인물이거든요. 그렇지만 몇 가지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에녹은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것이고, 또 신기한 거는 에녹은 자녀를 낳았어요. 결혼도 했고 자녀를 낳았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뭐 수녀님들처럼 신부님처럼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뭐 하여튼 어떤 거룩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뭐 절에 머리 깎고 들어가든지 어떤 속세랑 끊고 뭐 특별하게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벽 보고 몇 년을 참선을 하든지 이런 게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거룩하심에 참여한 가장 큰 표본인 에녹은요, 300년을 자녀를 낳고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거룩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정말 그 거룩함의 표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대학 시험을 사실은 3번을 봤거든요. 3번을 봤는데 저는 학력고사 세대죠. 첫 번째 시험은 뭐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제가 서울대학교 시험을 봤었는데요. 그것도 당차게 치위과 대학에 원서를 냈었어요. 저한테 약간 높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서울대를 가야지 학비가 가장 싸고 저는 집에서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입학을 하면 과외자리 같은 것도 나오기가 쉽고 저를 도와줄 독지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가능성이 제일 클 것이다. 등록금도 제일 싸니까 거기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굳세게 마음먹고 뭐 연세대 고려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비싸니까. 제 어린 생각에 누구의 코칭을 받은 적도 없고 저 혼자 그냥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험을 고3 때 봤었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지망으로 농과대학에 합격해가지고 한 달인가 다니다가 제가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재수를 했어요. 그것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재수를 해가지고 다시 또 똑같은 과를 시험을 봤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제가 수학 답안지를 잘못 썼어요. 그 주관식에 이렇게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는 그 아주 점수 배점이 높은 문제가 몇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풀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답만 쓴 거예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도 저는 붙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체로 다른 과목들은 다 시험을 잘 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떨어진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었어요. 저는 거기서 떨어지는 순간 그냥 번지 점프 하다가 줄이 끊겨진 것처럼 추락할 것 같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저를 도와줄 아무 손길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그냥 저에게는 없는 거나 다름이 없었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손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험에조차 떨어진다고 하면 그냥 상상이 안 됐어요. 그냥 우주선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뛰어내린 기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랬는데 떨어졌죠. 정말 멋지게 떨어졌어요.
그때는 그 두 번째 했을 때는 이지망에도 붙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학교 교정까지 가가지고 전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학교 교정까지 가서 거기 이제 합격자 명단이 있는 걸 보고 확인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제가 서울대학교 교정에 가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눈 닦고 찾아보아도 제 이름이 없었을 그때 그 기분, 허공에 내 발이 떠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그때 또 저희는 12월이었거든요. 12월 크리스마스 즈음 했을 때였는데 얼마나 추워요. 저는 부산 사람이었고 서울의 바람은 정말 칼바람이더라고요. 그냥 바람이 없어도 얇은 청바지로 그 바늘같이 찌르는 그 차가운 공기가 뚫고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살이 따가웠어요. 그렇게 춥고 힘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혼자 가서 보고 얼마나 더 추웠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살고 싶었어요.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그때 제 입술에 미친 듯이 고백을 하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고백을 하면서 그 교정을 나와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아시죠? 그 교정 걸어서 나오면 그 바깥에 한참을 그 약간 언덕배기 같은 그 도로 있어요.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다들 차를 타고 가거든요.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길을 혼자서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전철역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제가 계속 제 입에 반복했던 말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저 이 시험에 떨어지게 한 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하신 거죠. 제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저는 그때 성경도 몰랐거든요. 성당에 좀 몇 년을 다니기는 했어도요. 전능자이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알았어도 예수님도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고요. 잘 몰랐고 기도를 할 줄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제가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 급박한 죽음의 수렁 같은 그 상황에서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계속 불렀어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저희 때는 후기 시험이 있었어요. 전기 시험이 있고 후기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을 한 번 보면은 대학에 한 군데만 이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 지원한 대학에 가서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후기라고 해가지고 뭐 후기 시험으로 아주 명성을 날린 학교가 한양대학교 같은 데였고 몇 군데 이제 있었는데 제가 그때 후기 시험으로 제 모교인 중앙대학교 약학과를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약대를 다니게 됐죠. 네, 그때 제가 그 후기 시험을 준비하던 한 달 정도 동안 이제 다시 대학 시험을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또 한 번 더 이렇게 전 과목을 복습하고 돌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혼자 묵묵하게 독서실이나 도서관, 대학 도서관에 이제 몰래 숨어서 다니면서 대학생도 아니면서 대학 도서관 다녔거든요. 그 몰래 숨어서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도적질하듯이 혼자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 아버지가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 같이 저도 이상하게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열심히 살 자신은 있지만 잘 살아낼 자신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니 기도했어요. 수없이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앙대에 갔을 때 저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 어떤 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살렸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을 때 한 일주일을 정신을 차릴 수 없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중앙대학교 1학년 다닐 때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도 예전의 하늘이 아니고 나무도 예전의 나무가 아니고 내가 밟고 다니는 땅도 예전의 땅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믿어지질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가. 제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나.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결심했었어요. 하나님, 제 삶을 당신께 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기한 그 고백들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경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